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극적인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 로스 선교사와 그리고 이응찬이라는 사람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중국 만주 지방의 영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어와 그리고 만주어를 열심히 배우며 선교의 거점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존 로스가요. 그러던 중 1873년 그의 아내 캐롤라인이 아기를 낳는 중에 죽고 맙니다. 그 후 선교에 큰 위기를 맞았지만은 그의 동생 캐더린이라는 그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만주 지방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산둥 지방에서 만주, 우장, 봉천, 홍경을 거쳐 그리고 압록강 상류 지방에서 계속 여행을 하는 중에 1874년 고려촌이라는 그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응찬은 한양 약재상이었는데 압록강을 건너던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실족하던 중에 존 로스를 만나서 그의 의학 선생을 하기로 자청을 합니다. 이응찬은 로스의 한국어 선생을 하면서 그에게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의 친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등 의주 청년 3명과 함께 그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로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스를 비롯하여 이 5명의 사람은 한문 성경을 이제 한글본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응찬을 비롯하여 4청년은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몇 차례 계속 서너 차례 정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독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1879년 4사람이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서상윤이 세례를 받고 로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에 들어갈 때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원고를 이제 들고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1880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로부터 인쇄비와 그리고 청년들의 급료를 받아서 만주 우장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출판하게 됩니다. 1882년에 인쇄를 하고 우리나라 조선의 공식적인 1호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베젤러 선교사인데 그들이 1885년 부활절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은 그보다 3년 앞에 벌써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어져서 출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로스 그리고 그의 매제 맥켄타이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이응찬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와 이응찬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서상윤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조선에 처음 들어와서 그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확하러 왔다.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만주에서부터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만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그가 썼는 서신서나 다른 것에 거명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마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앞서서도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자리에 아마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을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안드레와 요한이 그분의 참 메시아의 모습,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뒤로 하고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안드레와 요한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새 시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새 시대는 분명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로 돌아가 보면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생각하던 그 현실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은, 현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당시 요한과 안드레는 그들의 조국의 현실, 6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그리고 다윗 왕국의 재건설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민족 해방을 이루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었고 더 억압당하고 있었던 그들이 해방하고 싶은 마음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 유토피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청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거나 또 새로운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확실하다. 로마의 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다윗 왕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자 하신,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자신들의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어보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즉시로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인생을 이분께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은 나는 이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한번 맡겨봐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1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3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물음은 대체 너희들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왜 나를 지금 쫓아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어 생각하면은 왜 예수 믿느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원하고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들의 꿈을 가지고 그들의 야망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교를 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상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질을, 양질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든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요구 조건과 그들의 생각과 꿈은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을 모르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다만 그들에게 물으신 것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두 제자는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과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묻죠? 이러되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말이 요즘 말로 바꾸면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 혈기왕성한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관해 그동안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한 가지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용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거나 그래서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관하여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숨겼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위치는 숨기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무슨 주제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보인 반응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의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안드레와 그의 형 시몬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났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마음에 만족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의 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그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그분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형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따라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만났으면은, 만약에 아침 9시에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그때가 10시라고 했는데, 10시 맞죠? 10시. 그와 함께 그 안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는데 그 오후 4시입니다. 그러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정도 되면 한 7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죠.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혼자 좋으면은 그냥 조금 좋으면은 그냥 혼자 좋아하고 그냥 맙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시몬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그의 형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가 왜 형을 데리고 왔을까요? 내가 만난 그 기쁨을, 내가 만난 그 즐거움을 형도 한번 같이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의 형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가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야고보는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고 예수님이 좋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뻘떡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에 의하면은 그가 일어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사실 시몬의 집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요한의 집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시몬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베드로가 되면서 그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고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무도 하늘문이 열려져서 천상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도 요한은
그 천성을 보고 그것을 글로 남기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서 그 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번성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드레는 성경에서 그의 마지막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그리스 지방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총독의 부인을 만나서 총독의 부인을 전도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그리스 지방의 총독이 안드레를 X자형 십자가 형태로 묶어서 그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마음에 기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행복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 집안의 역사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과 터키 지방과 그리고 그리스 지방까지 복음이 완만하게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에는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헌량하시기에 합당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떠나보내는 자 세례 요한은 아무 말이 없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양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젊고 혈기왕성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만나서 단 몇 시간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분께 그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예수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처음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이응찬에 의하여서 존 로스의 그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인물 가운데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5사람 가운데 가장 뒤늦게 합류한 사람입니다. 서상윤은 양반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한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친을 따라서 한문에 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곳에서 중국을 넘나들면서 홍삼 장사를 하게 됩니다. 홍삼 장사를 하는 중간에 뜻하지 않게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때 기독교를 기독교를 접한 이영찬에 의하여서 맥켄타이어에게 안내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서상윤은 의사 헌트에 의하여서 그 장티푸스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심양으로 이동하여서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서상윤은 그 이제 처음에 번역되어졌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100여 권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게 됐어요. 압록강을 건너는 중간에 국경 관리들에게 적발되어져서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의 고향 친구의 도움으로 10권을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고향에서 전도의 위기를 느끼면서 동생 서경자와 함께 외가가 있는 황해도 송천으로 피신을 하여서 그곳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가정집 예배 처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로써 1883년 1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자국민에 의하여서 최초로 세워졌다는 것에 관해서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이전에 벌써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를 입국하면서 조선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소래교회는 그 이전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소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알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건축 자금을 미국에다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서상윤을 비롯한 소래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세우는데 외국인의 원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후세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별로 뜻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그 뜻을 존중하면서 서양의 램프 5개를 교회에다 기증을 하였습니다. 한편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에 의하여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외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한 14명의 전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소래교회에서 전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서상윤을 세문안교회 조사로 세워서 피차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 초기 권서인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 사역에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남아있던 로스 선교사가 그 성경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인천항으로 성경을 600권을 보내게 됩니다. 600권을 보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경윤 그리고 서경조 형제입니다. 동생 서경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목회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목회자가 된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서경조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서경윤의 자녀 서병호는 독립운동가로서 상해에서 활동하였고 그의 후손으로 서원석이라는 사람과 대한성서공회에서 일을 했던 서원석과 그리고 서겸석 목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만남이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만남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안드레의 삶이 달라졌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만남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안드레와 같은 처음에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메시아로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삶이 달라지고 삶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